잠깐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이 부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온 유대, 나아가서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에 대한 생각은 없지 않았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마리아에도 이런 일이 생길까?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머뭇머뭇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죠? 핍박을 당했어요. 스데반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기만 한 것으로는 아무 문제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요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기쁨이 막 넘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 믿고 났는데 기쁨은 고사하고 늘 뭔 문제가 생기고 그냥 다툼이 생기고 뭐 자꾸 이런다면 아, 이거 뭔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아무튼 기쁨이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에까지 전달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들으니까 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신 그 말씀이 아하! 되는구나. 말씀대로 정말 되어지는구나. 이들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120명의 성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에는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500여 명, 120명.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또 70명으로 또 압축돼.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또 12명을 또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를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 때부터 같이 간 건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12명이 집약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그 가운데서 뽑은 거는 예수님의 사역 중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또 뽑히고 그 다음에 7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또 세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을 듣고서 누굴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지금 파송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일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가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지금 내려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보았더니 그들 상황이 어떠했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막 해결되는 거예요. 이야,
몰랐구나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아?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그때에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별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중생의 체험을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에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 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물세례, 침례 이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물은 뭐를 하는 역할을 합니까? 씻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약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무슨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되신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물은 무엇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로 깨끗해진대요. 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은 뭐다?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말씀은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 대신 즉 말씀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어지려면 무엇이 되냐?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가 신할 수 없게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여러 많은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까지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것이라면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중생과 성령 세대는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8장에 보니까 이 8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16절에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대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구원은 별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예수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믿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 안에 바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제자들이 부탁하신 그 부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운 이유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와 내 후손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에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았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약속이 끊어졌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그 남유다를 바벨론에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진행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희생된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구원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원대한 꿈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려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실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 혼자 힘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는 기도하시고 40일 동안을 기도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시고 이후에 세례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니 그때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도, 그 공적인 그 생애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 바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인데 내가 행했던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하라? 내 증인되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명령하신 게 아니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이냐? 나는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것이 실패했지만 그러니 다시금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 이 일에 너희가 동참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멘, 주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강요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더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서도 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전했느냐 했더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갈면서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 땅에만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좀 미친 것 같아요.
아니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해요? 세상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형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발톱에 이빨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큰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 몰아넣고 사자떼를 풀어가지고 막 그 잡혀먹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처음에는요 막 그 장면에 막 그냥 뭐 어떤 그 쾌락을 막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려 뜯겨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강한 것 악하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그걸 막 환호를 지르는데 나중에는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 비명을 지르고 뭐 저주를 하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렵겠죠. 왜 안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것을 막 응원했던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죽어갈까 의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으로 떠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마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였지만은 아마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참 연약한 것 같은데,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능력이 있어. 정말 저들에게 범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뭐 권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무슨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돼가지고 막 일어나라 이렇게 막 다 일어나고 뭐 문제가 해결되라 이제 다 해결되고 귀신이 다 쫓겨나가면 그러면 너무 쉽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을 수 있어요. 뱀을 집을 수 있어요. 독을 마실 때 해를 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누구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그것 때문에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누군가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물이라든가 우리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나보다 힘이 세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못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톱에 잘리고 칼에 잘리고 뭐 여러 가지만 뭐 형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더 이상 못하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못 전하게 한다고. 요즘에는 그런다고 그러죠. 택시에서 예전에 우리가 택시 타면은 전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차 타고 다니지만 예전에 택시 타고 다닐 때는 딱 앉으면 기사부부터 전도한다고 이렇게 막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법적으로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먼저 전하잖아요. 그거 걸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신고하면 걸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신고하고 복음을 전하든지 뭐 해야 돼요.
웃기죠? 심지어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문자에 보면은요,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려다가 취소가 된 게 있는데 뭐냐? 교회 폐지 법안. 교회를 폐지하자는 거야. 지금 있는 교회를 폐지하자. 근데 이제 이게 내놨다가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깨갱하고 그냥 사라졌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도 요즘에는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어때요? 심상치 않은 거죠,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감당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하시니 그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저들이 변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입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우리가 지레 멈춰버린 이유는 뭘까요?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됐든 복음이 증거되든 안 되든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외치는 스피커예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외치면 그 역사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 능력 없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막 들려오거든요.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어떠한 세대가 되느냐? 광야 1세대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코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정해버렸잖아요.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그 땅은 큰 성읍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약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거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정했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 땅 앞에서 정탐하고 온 다음에 어떡하라? 들어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여리고 성도일 때 보십시오. 그들이 강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나가니까 아이성과 같이 작은, 여리고보다도 작은 아이성에 퇴폐하고 말았어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마십시다. 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네피림의 족속이요, 저기는 거인들이요, 저기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강한 성읍이요, 우리는 메뚜기니 이건 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정하면요, 하나님이요 슬퍼하시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그냥 먹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는 가요. 어떤 삶이냐? 있으나 마나 한 삶.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먹으면서 먹다가 죽다가 그냥 먹다가 자다가 일하다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삶. 그래 그냥 너희는 그냥 먹다가 그냥 죽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바람에 기간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40년을 뒤로 밀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 일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12명의 정탐꾼이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쓰임 받지 못했고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쓰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12명 다 쓰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만약 12명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12명 다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이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을 쓰임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중생으로 끝나면 그냥 먹다 죽는 인생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사명자가 돼서 나아갑니다. 그 성령의 그 세례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보았잖아요. 그들이 믿기를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다시 성령이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 받았던 그 성령이 다시 4장에 보니까 또 다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계속해서 그냥 성령 세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기대를 임하고 계속해서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 세례만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 그냥 중생의 체험을 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성령 세례 받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더라?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우리가 나아가면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막 전하지 않으나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이 나타나는 임하였구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명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